옛날에 학생들에게 학교가 놀이터였습니다. 어른들에게는요, 일터가 교제의 장이었고요. 바로 그곳에는 희노애락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배웠고 그곳이 바로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함께 일하면서 노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낭만도 없다고 하죠. 아이들, 어른들 고작 노는 게 집안에서 TV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으로만 시간을 보내면 놉니다. 잘 놀 줄 모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라 할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랑 얼마나 잘 노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 템스 강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한 구통이에요.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은 바이올린을 서툴게 연주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소리는요, 음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한 외국인이 산책을 하다 말고요,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준비된 동정이 없어서 대신 제가 바이올린 몇 곡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흔쾌히 허락합니다. 바이올린을 든 이 외국인이요, 먼지를 털고 조율을 마친 다음에요, 연주를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신비한 선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가던 발걸음 멈춰섰고요, 어느새 그 할아버지의 구걸했던 모자에는요, 동정과 지폐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요,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라, 저분은 이탈리아의 명연주자 피가니니다. 피가니니가 누군가 하면요, 그 당대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낡은 피아노 하나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음악의 값이 달라집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인생 보잘것없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손에 붙잡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움직여 나간다 하면 우리의 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될까 상상해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낡은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연주가 시작되어지면 세상은 깜짝 놀랄 겁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과 노아까지의 계보를 밝힙니다. 거기에 이제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부귀, 영화와 학벌과 소유, 명예와 권세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삶의 흔적만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네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았고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 되고요, 노아의 중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재벌 소리 들었던 그 사학가도 더더욱 아니고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은 이야기하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통행했다. 이 정의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단 말입니까? 동행한다라는 말 우리가 쉽게 접합니다.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어떤 뜻을 내포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요, 지내다 보면 하루가 너무너무 짧습니다. 저녁이 되면은요, 여자의 부모 때문에라도요, 이렇게 배달아 주잖아요. 집 앞에까지 오면은요, 헤어지기가 싫어서요, 이제는 남자친구 집까지 가겠다고 이제 또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러다가 남자 집에 오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자 집으로 또 혼자 보낼 수 없다고요. 다시 걷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살자. 이것이 결혼입니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는요, 떨어져 살 수 없기에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세워놓았습니다. 이유는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서요 쫓겨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났으니 하나님의 영이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다는 겁니다. 당대에 알려진 영웅이다?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더라? 그런 기록 없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처럼요 위대한 기술자니 위대한 음악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 생활이란 것이 무엇인가? 결론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현대인들의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큰 업적 쌓고 대단한 자리 차지하고요, 그리고 출세하는 그런 성공주의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남들이 모르는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어떤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도덕 아닙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과 재주로 살다가 병들게 되었더라, 인격이 망가지더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 가운데 느껴지는 내용이 하늘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느끼는 겁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야, 좋구나. 그 좋음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압 여인 루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녀가 깨달은 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던 겁니다.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를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하나님을 따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에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따라가는, 그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여정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껏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게 되어지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버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살았던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녹의 묘비와도 같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맞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지키시고요, 나를 복주시는 분이다. 혹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니까요, 혹시 깊은 산속에 집 지어놓고 요즘 자연인처럼 거기서 수도원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상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혼자 잘 먹고 부귀영화 누렸다, 그런 상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에녹은요, 죄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의 기록은요, 가인의 7대손 라멕이 뭘 이야기하는가, 뭘 찬양하는가 봤더니요, 살인을 예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는 그 벌에 대한 것을요 비웃습니다. 삭한 모습이 함께 어울려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는요, 멀지 않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더불어서요, 인간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있기에 하나님 보시면서 한탄하시더라. 인간들을 왜 만들었는고? 신약성경의 유다서는요,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에녹이 밥만 먹고 하는 말, 당시 편만했던 불경경을 한탄했다고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분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의 분별의 내용과 코로나가 끝난 뒤의 분별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변명거리가 뭡니까? 궁색하게 신앙과 경건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요, 단지 바쁘다고요. 삶이 바쁘다고요.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고요. 내가 처한 환경과 현실이 너무너무 좋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한다고요. 어떤 분은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지금 죄 속에 갇혀 있다고 하소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충성, 헌신, 봉사 다 좋다. 그러나 애들 다 키워놓고요. 아니,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에녹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나는 300년을 자식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노라고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나를 지켜야 됩니다. 병든 몸이라 할지언정이요, 돈이 없다고 할지언정이요, 믿음이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시간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정해진 시간, 최대치 한 10년 정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 충성에 변함 없는 것, 그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겁니다. 지칠 때마다, 내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눈길을 머무게 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어떤 중요한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성서 고전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요,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떤 심판이요? 물심판이 쏟아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네. 내가 이 세상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렇지만 꼭 명심해라. 그 아들이 죽는 날에 세상에 물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죠. 아, 인생의 끝이 있네.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이 단순한 진리 깨달으면요, 모든 신앙이에요, 무게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요, 진짜 정말 의식입니다. 성도님들, 내 생명 오늘 끝날 수 있다. 내 건강이 오늘 무너질 수 있다. 오늘 내 생업과 기업이 오늘 부도날 수 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을 살려는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또 어떤 통찰을 줍니까? 어떤 결단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우리 한번 숫자를 한번 카운트해 봅시다. 무두셀라가요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요 182세의 노아를 낳습니다. 자, 아버지 무두셀라가 이때 나이가요 369세가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은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될 때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홍수 쏟아지는 그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969세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무두셀라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하고 죽게 되어지는 해입니다. 신기하죠? 홍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물어보면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답입니다. 무두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므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개인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 땅의 열방에 향한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닫는 이후에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이 세상 밖에 천국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 왕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끝장 보려고 하죠. 아웅다웅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쟁터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태평양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고 브라질이 있듯이요, 저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에녹이 이사를 가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입증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껏 열심으로 해왔다 하면은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실제로 믿는다면 이 땅에 살면서요, 굶주려 있는 사자처럼 남의 것에 목숨 걸고 달래지면서 악이 다툼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요? 그 동행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미리 맛보는 겁니다. 천국 삶의 리허설이고요, 예언 연습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섬겨가는 이 초대교회에서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 손 붙들고 놓지 않고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사소한 것 덕지덕지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세움받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기쁨 통하여서요 함께 춤추고 노래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살아남게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요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놓습니다. 그 복된 하나님 찬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